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였는데 그때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날은 7월 1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7월 1일이면은 유대 명절로 무슨 명절이죠? 나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팔절은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깨어서 기상나팔에 일어나는 군인들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난 후에 옷을 입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과 같은 영화로운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명절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번역은 여기에서 학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체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단을 좀 높였습니다. 강단이니까 강의하기 위한 단, 그런 의미죠. 이렇게 조금 높인 것을 강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의 그 주변이 아니라 좌우편에 사람들이 쭉 일어섰는데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순절날 이때 주변에 11명의 제자들이 좌우편에 같이 서서 그 말씀을 뒤에서 아멘하고 또 지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따르도록 권고를 같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말만이 아니고 다른 11명의 사도들도 함께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지도자들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권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책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던 그 시기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인도했던 그 시기에도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신약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나옵니다. 그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이고 이 내용도 이 복음에 관한 것이고 이 내용도 이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 홍수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옛 세대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따라왔던 애굽 군대가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 뒤를 따라왔던 죄의 모든 권세가 전부 수장되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러면서 쭉 성경에 있는 걸, 구약 성경이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일어섰을 때에 그 군중들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대로 봉독합니다.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낭독한다는 것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지만은 큰 소리로 봉독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갖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신하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어떤 하달하는 문서를 주어줬을 때에 왕이 가지 않아도 왕의 명을 받은 사자가 갔을 때에 왕명을 받는 사람들, 왕의 말을 받드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왕궁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때 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가장 존경해야 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해야 할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시하신다고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무시해버려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아기를 순산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에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너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해주신 한 예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누구 앞에도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는 최고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로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원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전해야만 되었습니다. 강단에 에스라가 섰던 것처럼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이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서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냥 읽을 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끝까지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서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난 뒤에는 다음부터는 권용명의 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저처럼 계속 서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쑥스러워서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하나님이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면은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좀 무대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필요한 때에 그런 은사들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들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한다 또는 경배를 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프로스는 앞에 그런 말이고요. 퀴네오는 무릎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가졌던 최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예배 자세는 땅에 쭉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쭉 깔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천지를 창조한 신으로 경배하는구나. 내가 그의 앞에 있다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프로스 퀴네오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라는 말은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을 경배할 때에 그 앞에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서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부족한 근용명이라는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언케 하시는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는 첫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데 앞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하고 그분을 항상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앞에서 대면해서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직접 관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영원히 계실 것을 이제 확증을 하시는데, 그를 부활시킴으로 아들 안에 영원히 그 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세우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아들, 하나님의 형상된 아들을 보고 그 아들한테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영원히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분의 형상 앞에 와서 그 형상 앞에 굴복할 때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요 한 가지 일만큼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하자,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멘 하는 것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처럼 경배를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일어서는 것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지금 일어서라 하지 않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게 될 때는 입술로 아멘 하시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떡반죽 그릇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받고 복을 받고 나무들도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넘쳐서 이방인에게까지 풍성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28장 앞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이런 말씀으로 앞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 말씀을 12번이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진실로 이 반복된 진실로가 3번 나옵니다. 도합 6번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말하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말하면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본 것을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을 붙였습니다. 2번씩 3번을 붙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세법을 나타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강조하시던 그분이 특별히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조명하시고 거기다가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아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죠? 우리에게 어떻게 받으라고 어디에서 주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만난다는 말은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14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것이 3장 16절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3장 16절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한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물이 없다는 것과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만나가 맛이 없는 음식이라는 뭐 이런저런 불평할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뭐 먹고 싶을 대로 그래도 참 먹을 수가 있었잖아. 이거는 선택이 없는 거야. 메뉴판에 보면 항상 똑같아. 만나, 2도 만나, 3도 만나. 그걸 고작 해봐야 만나 볶은 것, 그냥 생 걸로 먹는 거, 만나 그냥 이렇게 물에 타서 먹는 거, 메뉴가 맨날 똑같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잖아.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이 노예살이에서 좀 한가닥 할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불평을 막 합니다. 여기서 마실 물도 없다고 해서 먹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는 반석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따라오는 반석이 때에 따라서 주는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는 그것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 때 딱 열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리는 거 우리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열면은 하늘에서 생수가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근무태만으로 물 안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침에 가서 거두면 아침에 먹을 수 있고 저녁에 가서 거두면 저녁에 먹을 수 있고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먹을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마음에 드는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를 시작합니다. 무는 사람마다 독사의 독에 죽합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여기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휙휙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들이 무니까 머리도 엄청나게 아프고 깨질 듯 아픕니다. 눈도 막 띄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마디마디가 그냥 뭐 보통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막 그래서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합니까? 죽이려면 좀 곱게 죽이시지 막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불평하려면은 불평 아주 예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따지고 보면은 불평거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부인에 대해서 불평도 하루에 한 30개는 할 수가 있고요. 자식에 대한 불평도 하루에 15개는 할 수 있고요. 또 교인들에 대한 불평도 하려면 뭐 엄청나게 막 리스트 줘가지고 안 해도 그냥 1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입이 좀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할렐루야 나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저는 거시기 합니다. 그 불평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다뤄라. 이걸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에 노뱀이 잡혀있는 그 모습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의 상징 그런 모습으로 약품에도 붙여있고 병원마다 붙어 있습니다. 앰뷸런스에도 그걸 붙여갖고 다닙니다. 그 민수기 21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려대고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퓨뉴마인데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부는 것과 영이 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이 강하게 불면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욕과 저주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나오던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꽉 주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물이 나오게 바꾸어 주시는 그것이 이 입에서
바람이 임했을 때, 영이 임했을 때에 바람 부는 소리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징조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은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그것이 인생의 키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핸들이 되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면은 그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인과 차이가 뭡니까? 의인과 죄인의 차이,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죄인은 첫째로 목구멍에서부터 죄인의 증거가 나옵니다. 죄인은 둘째로 혓바닥에서도 죄인의 증거가 나옵니다. 죄인은 셋째로 입술에서도 그의 증거가 나옵니다. 죄인은 네 번째로 입 전체가 하나같이 일체가 되어서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전부 다 죄인의 증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온갖 나쁜 악한 것들이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을 독사가 물어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사의 불뱀의 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셔서 장대 높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 입의 변화가 진실되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바른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른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가기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발이 나오죠? 입 다음에 왜 바로 이어서 발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혀로 무엇이라 말했든 간에 그 입에 나온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파멸로 갈 것인지 본성으로 갈 것인지 영세로 갈 것인지 영원히 형벌로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오늘만큼이라도 아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 그걸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아멘이 우리 입에서 목구멍에서 나오고 혀에서 나오고 입술에서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일체되어서 그대로 아멘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똑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나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라오디게라는 말이 라오스 더하기 디케아라는 말입니다. 백성들, 사람들이 자기 기준 따라서 선택, 버림 이런 겁니다. 취사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은 이거 좋고 저거 나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특히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 보면 20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만 되고 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아멘이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만 있고 노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경영하면은 아니요 이게 나옵니다. 우리 육신대로 판단하면은 아니요 그건 싫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따를 때는 아멘만 되고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다 내놓고 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문 두드리고 있는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멘이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냅니다.
충성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아멘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 아멘 아직까지 몇 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멘을 몇 분 하나 이 설교가 진짜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 살피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충성된 증인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려면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입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 입술을 먼저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설명이 나올 때 읽을 때 나왔던 것처럼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절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입술은 주님과 가까워야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입술에 있는 것과 일치되게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라오디게와 같이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경영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분이 창조의 근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 속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22장 마지막 장 말씀에서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 딱 한번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한 자에게 무엇으로 청중들이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쭉 가는 거 경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인색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인색해집니다. 아멘이 우리한테서 서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서부터 서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충실하게 충성된 증인의 삶 가운데서 뒷받침되고 표현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증거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다 마무리하고 인사말로 마치는 인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도 끝이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무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발이 평강으로 주님의 발과 동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